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나는 자비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은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미사에 초대해 주시며 한 주간 잘 살라고 선물로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주님께 사랑하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지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네. 영적인 친교 안에서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대전 앞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지요? 네,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하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을 아침 햇살을 밟고 있으면 새벽에 추웠던 것이 싹 사라지고 햇빛만 나오니까 그렇게 추웠던 오늘 아침에 이곳이 영하 1도였대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따뜻한 것을 막 월동장비했는데 햇빛이 비추니까 이렇게 밖에 계신 분도 괜찮으십니까? 제 멋있는 목소리 잘 들리세요? 들리세요? 누시아자매님 잘 들리세요? 네, 거기 따뜻하죠? 네, 햇빛이 있으니 따뜻하고 제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맑은 하늘에서 내려온 빛으로 세상이 붉게 물들고 있는 것을 요즘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보고 계십니까? 아, 집안에 계셔서 모르신다고요? 보고 계셨어요. 오늘 또 우리 반가운 오랜만에 계셨던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이렇게 우리가 의자가 이렇게 받침대가 없는 의자여서 이렇게 미사 1시간 하고 나니까 성체 강복까지 하고 나면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고 지금 치유의 은총을 받고 오셨는데 의자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매님 덕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저는 단풍이 드는 걸 보면서 단풍이 어디서부터 드냐 봤더니 하늘하고 가까운 곳에부터 단풍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늘에서부터 단풍이 내려오는 거예요. 단풍이 의미하는 세상적인 의미는 세상의 성숙을 얘기하는데요. 열매를 맺고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붉게 물드는 모습을. 하늘에서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성숙이 시작됨을 보게 되고 그 성숙이라는 단풍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하늘과 가까운 그것은 빛을 많이 받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사는 숙소에도 그늘진 곳은 아직도 단풍이 안 들었어요. 햇빛이 드는 곳은 벌써 은행나무가 노랗게 단풍이 들었거든요. 그늘진 곳에서는 단풍이 늦게 더디게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의 신앙인의 삶도 신앙인의 성숙한 삶, 신앙의 성숙한 삶은 뭐냐면 상처받은 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한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 신앙인의 성숙한 삶으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성숙한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조건이 우리를 상처 줄 수밖에 없는데 그 상처를 치유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신앙인들은 어떻게 치유해가냐?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내 영혼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오늘 단풍이 든 것처럼 성숙하게 그리스도의 향기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인, 성녀로 공경하고 있고 거기에 대표적인 분들을 순교자로 공경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느님을 바라보며 하느님의 사랑의 빛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던 분들을 성인, 성녀 그리고 목숨까지 바친 분들을 순교자로 공경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을, 즉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어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주신 자연의 신비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서 이 성숙한 치유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겁니다. 어제 드디어 성모님을 모실 준비가 마무리됐습니다. 금요일까지 중장비가 들어오는 공사가 끝나고 어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손길로 생명을 불어넣는 이렇게 꽃들을 심고 또 꽃나무도 심고 그리고 묵주기도 길을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다지고 묵주기도 알에서 파낸 잔디가 있거든요. 그 잔디를 정확하게 어디 갔냐면 성모동산 밑에 꿈이 이제 흙 내려오지 못하게 내년 봄까지 그 지지대로 딱 양이 맞는 거예요. 이게 삶의 손길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했던 봉사자분들과 조성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성모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자비 예수님 성상 앞에서 첫 번째로 그 순례자들과 봉사자들이 자비 기도를 올렸습니다. 양주 순교 성지가 위로와 희망을 주는 성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무엇보다도 채워짐의 축복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채워진다는 것은 좀 든든한 느낌과 따뜻함이 있습니다. 즉 어떤 걸로 채워져야 되냐? 따뜻함으로 채워진다. 내 영혼도 따뜻함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안하지 않고 든든하게, 허하지 않고 거룩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설레며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그 채워짐의 따뜻함의 채워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만함입니다. 바로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영적인 충만함 속에서 또 세상은 우리를 그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영적으로 충전하는 거. 여러분들 제가 미스터 트롯 여러분들 인기 있게 다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에 정동원이라는 지금 중1 정도 됐나요? 그 가수의 노래 중에 여백이라는 노래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가슴 울리는 노래 가사가 있어요. 핸드폰 충전은 잘하면서 왜 내 삶의 충전은 못하느냐. 그게 가사에 나와요. 그 어린아이가. 처음 듣나요? 다른 노래. 그 정동원이 하는 노래 중에 핸드폰 충전은 잘하면서 왜 내 삶의 충전을 못하느냐. 여기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생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삶에 충전하려고 힐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이 다니는데 세상에서 다녀봤자 정신적인 충전은 안 되고 우리는 휴가를 갔다 오면 더 스트레스 받죠. 비교하게 되고 사람들 두렵고.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휴가가 너무 먼 나라 얘기죠? 올해 휴가가 없었으니까. 근데 영적인 삶의 충전을 진짜 우리 핸드폰 충전 잘하잖아요. 핸드폰 충전 잘해서 불안하죠. 배터리 없으면. 내 영혼의 충전은 그 영혼의 충전이 충만함으로.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일은 내 영혼 충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삶의 원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치유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내 영혼을 충전하라는 방법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선물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입당송에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내 영혼을 충전하고 살아가느냐? 주님을 찾는 사람이래요. 충전의 가장 첫 번째 내 영혼이 충전되면 기쁜 것은 마음에서 기뻐져요.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안함은 절대 기쁠 수 없어요. 두려우면 절대 기쁠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 기쁨이 오냐? 오늘 입당송의 시작이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그리고 일독서에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축복이 주었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거다. 오늘 그게 일독서에 2번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거야. 그냥 속삭이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부르짖는 건 뭐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지 않고 그게 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울려야 돼요. 마음을 흔들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성서상에 예수님께서 치유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전에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 무릎 꿇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또 강아지 치유까지 당했던 어머니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했던 그 마음은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분 너에게 들어줄 거다. 근데 그 부르짖는 마음은 바로 그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없이는 부르짖지 않아요. 그냥 목소리가 그냥 들어가요. 그 마음 속에서. 그래서 오늘 그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 듣는 게 아니라 잘하고 못하든 정말 잘못했어도 그분이 누구시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들어줄 거다면서 나는 오늘 이독서의 끝에 나는 자비다.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정의의 그런 벌하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진정 하느님은 자비의 하느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부르짖으면 내 영적인 삶 충전시켜 주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답송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런 분한테 누가 나의 힘이 돼요? 핸드폰이 나의 힘이 돼요?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이독서하고 복음으로 넘어갔다면 이독서로 오는 게 주일의 삶의 원리예요. 이독서랑 복음은 같이 이어져 있거든요. 구약에 했던 말씀을 신약의 예수님이 완성시키는 건데 이독서에 그렇게 부르짖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해요. 이웃들 사랑하라고. 내 주변의 이웃들 사랑하는데 그 원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들어줄 거고 내가 들어줄 거니 너희도 들어주라고 하신 말씀의 원리는 오늘 이 계명. 오늘 이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는 계명이에요. 이것만 지키면 너네의 삶에 하늘나라 길을 열어주신다고 해요. 첫째 가는 계명 뭡니까? 계명이란 거는 여러분들 이것만 지키면 하늘나라 간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를 옥매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첫째 가는 계명,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 영적인 삶에 올려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쉽게 사제들의 유혹에 빠지는 게 가장 큰 유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 일을 하다 보니 신앙인의 사제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 서비스를 하는 종교인으로서 천주교 공무원으로서 사제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냐? 세상은 나를 다 버리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외롭지 않게 해주시는구나. 얘가 요즘에 정말 이 양주 순교 선생의 거룩한 체험 중에 하나는 이제 쉽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가도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칭송을 막 하고 그러면 내가 잘나서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금요일 날 여기 현지 일을 다 마치고 났는데 이제 너무 몸도 이제 긴장이 풀리고 해서 나를 위해서 한번 시간을 내줘야 되겠다 해서 혼자 가서 막걸리 한 잔에다 순댓국 한 잔 먹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전에서는 다 그래도 조그맣지만 본당이 있었고 본당 사목회나 뭐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수임부님 고생하셨으니 함께 하셔야 되는 만약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면 이게 칭송이 딴 데 가는 거야. 이게. 이 든든함이. 아, 내가 진짜 하느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을 한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신부님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요? 사실 저 주변에 많은 사람들 능력도 많이 세상적인 능력도 많이 받아서 말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씀 드리면 세상의 일이었으면 이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세상 거였으면 저도 대충 하고 이익에 따라 비즈니스로 따라 이렇게 정도 하는데 하느님을 선택했고 하느님께 사랑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서 합니다. 사실 저도 전에 송지 사목했을 때도 이때처럼 이렇게 더 젊은 혈기에 더 했지만 또 떠나잖아요. 제 거라면 그렇게 하겠지 않죠. 떠나서 다시 이게 시작하는 위해서 하더라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으면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세상적인 능력을 많이 받아서 머리를 사실 또 열심히 사는데 머리까지 똑똑하니 사람들이 처음에 걱정을 많이 해요. 주변 사람들이 혹시나
농담 삼아 신부님은 세상에 나가서도 나 그 얘기 제일 듣기 싫었지만 이제 나는 속으로 그래요. 어느 분이 신부님 언제든지 저에게 오면 이사 자리 하나 준대. 농담 삼아. 이렇게 능력을 열심히 해서 못 받대는데 이거는 뭐 농담이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데 저는 하늘나라 건설할 거예요. 그냥 속 나왔는데 이 세상 일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나느냐? 제가 하나님을 그냥 내 사업주 회장님 정도 생각하고 나를 파견한 직원을 생각했으면 안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다시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고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셨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저를 든든하게 하는데 제가 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에 깊어질수록 남들이 저에게 제 컴플렉스 갖고 있는 게 많거든요. 제가 아무리 겉에 화려하게 보여도 혀도 짧고요. 노래도 정말 못하는 게 하늘이 내려주신 음치거든요. 그리고 간간히 급한 성격에 실수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누가 건드면 툭툭 쳤어. 니나 잘하지 뭐 남이 흥다. 근데 지금 그런 얘기가 들려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부족합니다. 근데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걸 체험한 다음부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사랑해 주시거든. 나의 부족함.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내 자신 사랑 없었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에요. 둘째 계명이 뭐예요?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정말 나 외롭게 살지 않으려고 나와 함께 해줍니다. 이 세상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내 이웃이 보여요. 오늘 이 독서는 내 주변의 이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갑자기 이웃 사랑을 하니까 뭔가 이렇게 어색하고 잔소리하게 돼. 잔소리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윤리적으로 보게 되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성당 안 나가는 것만 보여. 그 마음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의 삶에서 하늘나라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 정신 다하여 살아가서 내 자신 사랑하고 이웃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공경하는 순교자들이고 성인들입니다. 그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인 시복시성의 원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원리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은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은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큰 환난 속에서도 그 사 속에서도 제가 증언합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저도 증언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밥맛을 돌게 해주는 거예요. 살아갈 맛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맛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도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빛이 받은 자연 만물이 물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 속에서 치유받은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순교자들처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의 힘으로 잘 지켜냅시다. 아멘.